백중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 중에서, 그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또 영감 오셔서 제사 지내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7월달은 하한거 법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감 천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7월 백중 기도를 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이달 25일이면 치석 방학에서 이제 스님들이 돌아가요. 본사로 돌아가고 저도 돌아가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이죠? 네. 믿음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믿음 때문이에요. 그죠? 믿음. 그 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기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 믿음이 바탕으로 돼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데 보시. 여러분이 오늘 이제 법회에 와서 각자 나름대로 보시를 했어요. 부처님께 불전을 올리든 과일을 올리든 무엇인지 돈과 물질이 다 보시는 것만 보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실 때 마음, 그 마음이 보시행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시에 대한 얘기, 신에 대한 얘기를 더 발전시켜서 이것이 이제 회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4학년 스님들하고 지금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30권 넘어갔습니다. 학생 몇 권이야? 오늘? 32권. 32권. 80권 화엄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32권 넘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엄경은 부처님의 1대 시교 중에 84,000 대장경 중에 가장 최상의 경전이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공덕을 내가 갖고 그것을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돌린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법을 베푸실 때 공양을 먼저 올리게 했어요. 공양. 그 공양을 올려야 법을 설해 주셨어요. 지금도 부처님 말씀에 공양하지 않은 자에게 법을 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법문을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만이 법문이 아니에요. 오늘 저 대웅전에서 연불을 열심히 해주신 병보스님의 그 연불 법보시, 그것도 부처님의 연불이니까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글쎄 거기 이제 한문 경전의 연불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듣고 이해하고 같이 독송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공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도 그 연불 속에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제 법의 공양이 있었고 또 여러분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올려진 공양도 있었고 공양의 의미는 가지가지지만 부처님께 보시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법을 설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간절함의 원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간절함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바라느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출가를 해야 되는 이유도 부처님 법에 귀의하는 첫 번째 최상의 마음 내음이 출가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초발신 공덕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내가 몇 살 때 어느 절에 처음 신도가 됐다. 우리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절에 가기 시작했다. 내가 동학사 몇 년 차다. 이런 거 막 굉장히 얘기하시죠. 동학사 30년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30년? 네, 30년 차. 35년? 우리 회장보살님 안 오셨으니까 내가 강원 때도 회장보살님 계셨나? 강사할 때는 반드시 계셨어요? 30년 넘은 보살님 딱 한 번 증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몇 살 때 처녀 때 시집 와가지고 처음으로 쌀 머리에 이고 왔던 곳이 동학사다. 이런 거잖아요. 처음 마음을 낸 거. 근데 그것이 처음 마음을 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초발심 공덕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정각에 이루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공덕이라는 말을 써요. 오늘 여러분이 와서 무엇을 했든지 그 보시행을 통해서 불전을 놓고 마음을 내서 목욕제개를 하고 집에서 출발해 올 때부터 낸 많은 것들이 손에 들고 왔던 향한가치 또 한 줌의 공양미 혹은 오늘 올렸을 그 수많은 국수 10,000원짜리 국수 전부 올리셨죠? 그 10,000원의 국수 이런 것이 전부 공양 보시행인 거예요. 이 보시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돌아가고 이제 그 승루랑 하는 국수가 어느 누구에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한 끼에 배고픈 사람에게 맛있는 요깃거리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여러분이 올린 부처님 앞에 올린 불전이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이 혹은 스님들의 장학금으로 스님들의 멋진 먹거리로 혹은 스님들이 갈 때 주스님이 주신 여비로 이것은 우리가 할 때 마음이 처음 들고 올 때 마음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용도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삼륜청정이라 해서 그 보시하는 마음, 보시 물건,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청정할 때 절대 100%, 200%, 300%의 모든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신행생활 여러분이 우리는 스님들은 수행생활이에요. 수행생활이지만 여러분은 신행생활인 거예요. 안 써도 되나 보다. 스님들은 수행생활이고 여러분이 신행생활이에요. 그죠? 이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님들은 출가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 돼서 이렇게 또 여러분은 신자라고 불자라고 하는 걸 해라 그랬죠? 불자라고 하는 명분 아래 부처님전에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 화엄경 중에서 현수품이라 화엄경은 대단하게 방대하고 굉장히 경전 중에서 양이 많은 경전이지만 그것이 39품이라고 하는 80권이 39품이라고 하는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신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80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시라든지 회양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들어도 너무나 잘하는 말이에요. 화엄경이라고 해서 저기 멀리 있는 하늘에 구름을 따오는 얘기를 하시나 뭐 이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과 가까워지고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지에 가려면 밥도 정확하게 먹어야 되고 세수도 열심히 잘 깨끗이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행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화엄경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데 52계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여기 이제 30년 넘게 다닌 보살님도 있고 오늘 처음 오신 보살님 있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보살님? 없네.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는 보살님이 있는가 하면은 30년이 넘은 보살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양각색에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도 오늘 동학사는 처음이라도 부처님 법에 귀의해서 그것이 처음이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계위가 52를 이 단계로 위라고 해요. 그래서 52단계가 있는데 이것에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이 신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부처가 되는 불의 지위에 올라가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수품에서 이 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카피를 해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수품의 것이 신은 도의 근원이고 도원이고 으뜸원자 쓰는 거예요. 도원이고 공덕의 우리가 언제 했나? 공덕의 뭐라고 했어요? 공덕의 어머니. 그래서 이 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얘기를 여기 여러분도 그렇고 도 닦는다고 얘기하죠? 이 도.
길이라고 하는 것, 길도자를 도자는다고 할 때 쓴 똑같은 자였어요. 그 내가 가는 길, 내가 출가해서 수행하는 길, 이것이 다 도예요. 그 도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수반되지 않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아스님이 보살님들이 많이 오셨다 그래요. 스님, 보살님들이 법문들으러 많이 왔어요 이랬어요. 내가 보살님들이 많든 적든 나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왜요? 나는 여러분한테 법을 전하는 거지만 대독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나는 부처님 대신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대독자 하죠. 위대한 사람들,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빠서 못 올 때 그 밑에 사람들이 가서 대신 그 사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부처님 말씀의 대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든 적든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부처님 말을 대독을 하면은 여기에 눈으로 보이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중엄신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될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우리 시사님한테 얘기 들어왔는데 오늘은 한 반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6월달은 별로 안 오는 건데 기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왔고 그 믿음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써서 없어지지 않는 그 무엇,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받고 여기 다 나이가 달라서 이렇게 몸의 컨디션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이거는 업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전생에 어베인연의 연결고시산상에서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또 병약한 사람, 또 뭐 거기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또 아니면은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다 각자의 영역에 따라 전생의 연결고리선상에서 그 업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공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건 영원 불멸, 뭐랄까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생기냐 하면은 그 공덕의 몸이 되느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 보시, 자비, 보시와 지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몸이 바로 공덕심이라고 해요. 여러분이나 저는 한 60년 살고 보니까 여기저기 아파요. 근데 이렇게 바쁘고 우리 학생들하고 열심히 살고 또 토하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열심히 안 아픈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공덕의 한 요만한 연결고리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를 지내도 어때요? 오늘 초하루 아니었으면 집에서 날도 후덥지근하고 장마가 온다 그리고 날리니까는 누워서 좀 시원하게 선풍기 바람 켜놓고 또 시원한 수박도 먹고 그럴 텐데 오늘 절에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루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와 역할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의 화엄경 중에서 현수품에 나오는 10종,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10종 공덕을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어서 이제 여기 이제 카페에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0종 공덕이라고 하는데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효과,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에요. 어떤 것이 써있나 이제 여러분이 화엄경 보실 시간은 요즘은 이제 화엄경 번역품도 많이 나와서 번역된 서적도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마음으로는 화엄경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제 화엄경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화엄경 붐이 이런데 능엄이나 원각이나 뭐 그런 경보다도 귀신론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게 이 최상승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효과와 믿음에 대한 10가지 효과와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읽어드리겠어요. 깊이 부처님과 불법을 믿으며 또한 불자의 행할 바의 도를 믿으며 무상대보리를 믿어서 보살은 이로써 초발심한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은 마음을 청정하게 지켜 공경의 근본이 된다.
세 번째, 믿음은 은혜로운 베품을 실천하여 인색함을 없앤다. 믿음은 환희한 마음으로 불법에 들어가게 한다. 믿음은 지혜의 공덕을 증장시킨다. 믿음은 열의 땅에 도달하게 한다. 믿음은 모든 근을 맑고 영리하게 한다. 믿음은 견고하여 모든 마장을 잘 견디게 한다. 믿음은 번뇌의 근본을 없애버린다.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을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 뭐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좀 더 작은 부분부터 큰 높은 부분까지 쭉 설해놨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에 가는 부처가 되는 근본적인 거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에요. 신,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종교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늘에 구름 따는 얘기를 해도 기독교의 목사님, 천주교의 신부님, 그다음에 불교의 스님들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신을 가지면 다 믿어요. 종교는 좀 더 뭐랄까 신성시하고 신자들에게 더 거대한 어떤 것을 신을 갖게 하기 위한 방편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탄생설화라든지 전생담이라든지 또 혹은 금생에 살면서 실행담, 영혼담 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노력하고 그 노력이 절대 부처님 앞에 가는 길이 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동학사에 시주를 얼만큼 했고 내가 가서 봉사를 얼만큼 했고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그건 완전히 다 하나도 의미가 없어지는 봉사고 보시고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주상 보시복덕이에요. 무창 무박. 이것도 이제 화엄경 얘기를 주로 하는데 무창 무박이라고요. 무착. 집착하지 않고 이것이 무박. 박은 묶을박이잖아요. 애착이 없어질 때 묶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스스로가 착으로 인해서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와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 그것에 만족하면 되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했어?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얼만큼 시주를 했고 얼만큼 종무소에 가서 내가 기도비를 얼만큼 냈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대가를 바라게 돼. 그러면 거기에 원망과 미움이 상반되게 되면 아마도 공덕이 없게 되죠. 네, 뭐 옛날 얘기 그런 거 할 것 없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한 것. 유명한 작가들이 쓴 거 금생의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그죠? 더 이상 올 수 없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오늘 살고 싶어 했던 날이고 이런 거 말로는 다 알아. 여러분이나 저나. 근데 그것은 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 부처님께 갖는 것은 이 믿음은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깊은 산속에 스님들이 모여서 살고 그 사는 곳에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엄청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힘이 한 달을 살아갈 여러분한테 좋은 활력소? 끈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빠지지 말고 와야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주어서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여러분하고 나의 관계라든지 부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다행스럽고 그죠? 부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너무 다행스럽고 저도 그래요. 제가 가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서 예불 하러 가서 서서 뭐 별 생각 다 하죠. 별 생각 다 합니다. 아니, 나쁜 생각이 아니라 오늘 기도할 사람 오늘 누구 뭐 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부처님 보시면 한심하다. 그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온
와가지고 겨우 서가지고 하는 게 그 생각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당장 수술해야 되고 그런 건데 부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기에 너무나 다행스럽고 그래서 그 말씀 안 하시는 그 가운데 부처님께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고 가슴속에 여러분이나 나나 얼마나 남에게 못할 말들 많습니까? 너무나 간절한데 못하는 말 있죠? 신랑한테 다 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다 합니까? 아니래요. 저 35년 된 보살님 절대 아니에요.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신앙인 것 같아요. 불교도 뭐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부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나는 뭘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오면은 부처님께 딱 앉아서 108배 하는 건 기본. 108배 하는 동안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듣고 싶은 얘기 다 듣습니다. 그것은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우리의 그 기쁨과 뭐랄까 희망이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갖게 된 행복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영원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산 예쁜 구두도 내년 되면 신어서 헐어지기도 하고 더 예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가슴에 담아둔 그 믿음은 점점 더 굳어지고 바위덩이처럼 단단해져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고 조금만 무거워도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죠? 가다가 지금 생각나네. 옛날에 제가 출가 전에 체이노스의 무슨 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나요? 제목 자상. 처음에 그 강가에 놀러 갔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거 안 하지만 강가에 놀러 가서 예쁜 돌, 수석을 예쁜 돌을 하나 찾았어요. 너무나 기뻐서 그거를 지고 가는 그런 거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지고 가면서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발이 무거워지고 점점 무거워져서 짐이 되고 나중에 내려놓고 할 수 없어서 나 살기 위해서 그냥 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보시하고 공양하고 수행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마음의 짐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해서 우리들 거침없이 극락세계에 가고 싶은 사람 극락세계에 가고 또 다시 이 세상에 와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예뻐하는 그 집에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게 정말 좋은 건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흔들려서 상대적으로 믿음만큼 또 미워할 수도 있는 것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그것이 으뜸인 깨달음의 경지 부처님이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법회의 시간이 많고 공양 시간이 늦어서 아침부터 여기 밥 안 먹고 온 사람 천지죠. 특히 노보살님보다는 젊은 보살님도 얼마나 허덕거리고 왔겠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을 또 많이 잡지 못하고 법문하게 되는 건 안타깝지만 오늘 배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법이 보시나 돈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고 물질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보시를 통해서 바로 나의 공덕을 쌓아가고 그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서 여러분이 오늘 보시한 불전이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몰라요.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몰라요. 그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되게 하고 그것이 다시 좋은 곳에 쓰여질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사회도 되고 나라도 만들고 인류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또 다시 올 이 세상 사바세계에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안 쳐요? 자, 앞으로 이제 더워질 날 뿐이에요. 그죠? 더워질 날이지만 이 더위도 여러분 더위도 여름에 더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저 어렵게 심어놓은 논에 벼들이 익어야 우리 맛있는 쌀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더위는 더위 나름대로 동학사에 왔을 때 쌀겨봉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의미를 더욱 알게 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겁니다. 7월 백중에 여러분 못 뵀더라도 영가 모신 분들은 자 천도에서 조상이 좋은 곳에 가고 그 공덕으로 내가 사바세계의 삶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칠석 지나고 백중 지나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